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 코로나 문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이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이 우리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PPT를 열어서 PPT를 보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자, PPT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별히 지금 이 그림처럼 지구가 전염병에 의해서 지금 지구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이 그림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지구가 전염병으로 지구가 병들어 있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오늘 팬데믹 이후 선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로 4가지를 정해봤어요. 먼저 팬데믹 현상, 팬데믹 상황을 살펴보고 또 팬데믹 19 상황의 선교지 현황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2부에 가서 팬데믹 이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팬데믹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 사명,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약 50분, 2부 50분 이렇게 해서 2번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팬데믹은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지금 퍼져 있죠. 발병 시점이 1919년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코로나19가 발병이 됐다.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죠. 그 바이러스 명칭을 사스코비드2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코로나19는 이미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죠. 그거와 유사 증상을 보이고 또 우한시 중심병원에서 처음 발병이 났죠. 우한시 중심병원에서 처음 발병이 나가지고 특별히 의사 리원양 의사가 처음에 이것을 환자를 발견한 거예요. 환자 7명이 호흡기 증후군으로 병을 앓게 되면서 리원양 의사는 이거는 이제 전염병이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죠. 자, 혼자만 한 게 아니라 2019년 12월 30일에 동료 의사들 7명과 함께 SNS에 이건 위험한 질병이다, 이거를 알렸지만 중국 당국은 그거를 보고 허위 정보라고 공안을 보내서 이 사람을 체포하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는 자술서를 쓰게 했었죠. 그런데 최초 발견자 리원양은 결국 2020년 1월 8일
본인에게 열이 나고 2월 1일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월 7일 날 사망을 하고 맙니다. 최초 발견자 의사 리원양은 사망했죠. 자, 중국은 2020년 1월 7일에 비로소 중국 관영 TV를 통해서 우한에 원인 미상의 폐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자, 이런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원지로는 중국 정부가 말한 발원지는 우한시에 있는 화난 수산시장이었죠. 이 수산시장. 그리고 박쥐나 사양고양이 또는 오소리 그런 동물에 의해서 전염된 전염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2020년 1월 23일 역시 중국 과학원 산하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자,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었죠. 거기서도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종으로 박쥐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말을 했죠. 고열이 나고 마른 기침, 두통, 호흡곤란, 폐렴이 온다. 그래서 폐포가 손상되면 호흡곤란으로 결국 사망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1월 28일자 이제 코로나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에는 4,629명이 발생된 걸로 돼 있고, 그때 한국은 4명이었어요. 1월 28일 4명. 그렇지만 지금 여러 나라에 몇 명씩 다 발생된 그런 이 지도를, 현황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간 거죠. 중국에서 일찍 대처를 했더라면 이게 12월 말에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외국에 중국인들이 외국에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더라면, 그리고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바이러스 퇴치를 했더라면 이 팬데믹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그런 문제인 거를 이제 와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자, 6단계가 선포되려면은 2개 이상 대륙에 전염병이 발생을 한 경우 팬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주의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자, 우한에서 발생된 이 전염병 사태를 2020년 3월 11일 가서야 올해 3월 달에 와서야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늑장 발표를 함으로써 세계 사람들이 좀 더 일찍 경각심을 가지고 또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찍 폐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게 되죠. 자, 왜 이 WHO는 이렇게 늑장 발표를 했는가? 이 WHO에 중국이 많은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중국에서 미뤄달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는 그 팬데믹 상황이고, 자, 이거는 이제 지난 10월 3일 확보한 그런 세계의 코로나19 현황인데요. 3,481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됐고, 전 세계 사망자는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단한 지금 전염병이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WHO가 또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피해가 이게 너무 크잖아요. 과연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천재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또는 실수로
인공적으로 발생한 인재인가. 이런 거를 찾아내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 사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또 당하겠습니까? 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그 시장에서 또 박쥐를 중국 사람들이 구워 먹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는 윈난성에서 서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 시장과는 윈난성이 1600km나 떨어져 있고 그동안 또 이 박쥐를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죠. 계속 먹어왔는데 왜 지금 와서 박쥐 바이러스가 나오는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자,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는 2013년부터 이 바이러스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조지타운대 감염병 전문가 데니얼 루시 박사는 박쥐 바이러스가 96%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직접 발병을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DN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해야만 이것이 옮겨지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2020년 1월 3일 모든 연구기관에 코로나 관련 시험용 샘플을 다 파기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 1월 7일에 가서 시장에서 발병이 됐다고 TV를 통해서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바이러스 학자 얀 니맹 지금 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지금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대학 교수 3명과 함께 쓴 그 논문을 가지고 미국에 망명한 상태고, 이 남자분은 이제 앵커죠. 자,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연구가 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밝혀서 인류 사회 위기를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자, 중국이 말이죠. 올 여름 이것이 8월 중순인데 우한 바이러스가 일어난 그 우한에서 코로나19를 이제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면서 이 풀 축제를 열었어요. 이 축제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10만 명이 모여서 즐기고 있어요. 과연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바로 이어서 중국 우한에서 역시 맥주 축제를 또 열었습니다. 여기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먹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앓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발생된 그곳은 축제를 하고 있다.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 코로나19는 도대체 뭐냐. 아울러서 지금 중국의 그 기독교 상황을 좀 살펴보면 2018년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그야말로 단속 또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교회가 폭발되는 사진이죠. 산시성, 리펀시, 푸샤는 황금 등대 교회가 폭파돼요. 이 교회는 삼자교회죠. 삼자교회인데도 폭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2년 전에 이 삼자교회 모든 교회 공문을 보내가지고 10계명의 제1계명을 삭제하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당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라. 그것을 듣지 않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제 교회들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폭발을 이게 부셔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왜 없애라고 할까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기독교가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계명을 지우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연이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삼자교회들이 철거가 됩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교회를 부시기도 하고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이거는 인권이죠. 그런데 이 중국은 청나라 시대에 전파됐던 정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신앙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정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삼자 교회가 이 정도면 가정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가정교회는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데 세계 선교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지. 자, 지금 뭐 세계 선교지가 넉넉하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거의 90% 이상이 다 선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모든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팔 어느 교회 모습이에요. 네팔은 원래 또 이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힌두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뭐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코로나19에 모이긴 모이는데 다 마스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스크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제 마스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연 이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아줄까 이런 염려도 들고요. 이제 네팔도 선교 금지, 예배 금지, 그리고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몽골 역시 마찬가지예요. 몽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종교 비자, 기독교 종교 비자 기준을 강화해서 선교사들에게 1년짜리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비자를 다시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를 주지를 않죠. 그러면 추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지금 현재는 모든 예배가 멈춰진 상태, 모든 활동이 멈춰진 상태라고 보고를 해오고 있고요. 또 뭐 이제 공항도 폐쇄된 곳이 많아서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계시죠. 요 사진은 이제 미얀마인데요. 미얀마 역시 모든 선교 활동이 금지된 상태고 지금 출국도 어려운 상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선교 보고 매달 해주는 선교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느 곳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도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원주민 마을이 차단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로 수개월 동안 있고 또 도시도 슈퍼를 가려고 하면은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역시 지금 선교 활동이 금지된 상태고 미처 귀국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올 수도 없고 완전 발이 묶인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이제 브라질인데요. 자, 브라질도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뭐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뭐 굉장히 크니까 경찰이나 정부가 통제를 다 못하죠. 통제가 안 되는 곳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세계 전체가 지금 웬만한 나라들은 다 마스크를 껴야 되고 그리고 이 종교 활동은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네, 팬데믹으로 독일과 폴란드 국경이 봉쇄돼 있어요. 뭐 여기 유럽 EU 국가들은 국경이 있긴 있지만 뭐 자유 통행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상태고 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제 활동을 다 중지하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지를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교지에 선교 사역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극복해야만 코로나19 이 문제가 극복이 되고 팬데믹이 해제가 되고 자유여행이 가능해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건 뭐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다. 자, 첨단 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 그 무능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바이러스의 그 실체를 인정하고 마스크를 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싫어하죠. 특별히 서양은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병에 걸렸을 때 또는 국면 강도, 은행을 털 때, 뭐 이제 이런 경우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또 코로나19가 주는 부정적인 그 현상 가운데 비대면 요구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을 통해서 지금 전염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전염체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요즘은 뭐 마스크를 안 쓰고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피하죠.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사실 뭐 등산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꺼내서 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원래 인간관계는 얼굴을 맛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예절도 되고 또 존중하는 마음도 되는데 이제 이걸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관계적 동물인 인간성이 지금 상실 위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운동 경기라든지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금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이 비대면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고, 다 이제,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또는 뭐, 전염이 안 되도록, 그런 복장을 하고, 이 화려한 도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다닐 이 도시가 텅 빈 것처럼, 모두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이 지금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코로나19는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교육시설의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교육 또 전달이 잘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듣는 그 환경이 또 다른 것들이 옆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 하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수업을 하는 건 다행이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완전히 학업 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학령기에 있는 초등학교 과정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학업 공백이 있게 될 거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공백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코로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 또 하나는 총체적 경제 위기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그가 경유했던 경유지, 뭐 기업이든 뭐 식당이든 어디든 다 며칠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니까 수출 수입에 차질이 일어나서 지금 지구적 총체적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막대할 거다. 대개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상의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매출 감소가 38.1%다. 또 부품 원재자가 수급이 잘 안 된다. 29.7%. 수출 안 되고 있다. 수출하기로 이제 사가기로 했다가 코로나 상태로 미루고 있거나 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선교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경제 분석인데 세계 그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죠. 1차 오일 쇼크 때도 1975년 이때 경제 성장은 1.1%에 그쳤고 2차 오일 쇼크 1982년에는 0.4% 성장에 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2009년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8. 근데 코로나19 올해 전망치는 마이너스 5.2인데 지금 마이너스 6 이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계은행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전망을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죠. 교회와 종교시설,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져서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 정부와 지자체가 조기에 코로나19 전염을 막아내지 못한 그 결과로 국민 주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 코로나19를 원점에서 일찌감치 해결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 코로나19 전염병이 교인 중에서 발생하면 무슨 교회발 코로나19가 지금 또 창궐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굉장히 어려워져. 전국에 있는 지금 교회가 수만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다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에 힘쓰죠. 그래서 불과 몇 교회가 또 그 몇 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자기의 어떤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 상태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있는 다른 교인에게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위상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큰 우려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린대 이게 되는 거니까 교회발 코로나 확진이 지금 계속 방송이 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코로나 걸린다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이제 복음의 능력이 약화돼요. 선교도 어려워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세포와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건강을 힘입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 면역이 건강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죠. 몸의 면역력이 약하니까 바이러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해서 결국 몸이 연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막아내지 못하고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잘 설명하면 이런 이제 신앙이 약화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대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자, 유사일에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된 이래 교회 문이 처음 닫혀서 주일 예배를 보지 못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발생을 했죠.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그 도시는 또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 문들이 이렇게 닫혀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국경 폐쇄, 국경이 폐쇄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해외 이동이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뭐 선교지를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선교지 안에서도 이동이 제한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주는 또 다른 영향, 뭐 부정적인 영향 말고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도 관심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됐다. 많은 사람이 이제 집에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성찰을 할 기회가 생겼다. 또 가정에 머물게 되니까 가정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대면을 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그 분야 과학이 급발전하게 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0년을 사는데 2025년에 그 과학 문화가 지금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이제 전자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코로나19로 집단 행동이 금지됐어요. 다시 말해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그 톡톡한 영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결국은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코로나19의 가장 피해자는 누구냐?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십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자의 8, 90%가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에 질병이 있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또 코로나19가 주는 또 다른 영향 중에 세계화가 멈추고 있다. 세계화. 자, 냉전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세계가 그거를 환영하고 중국과 무역을 시작하면서 세계화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세계화라는 말이 이제 멈추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경제 위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바이러스로 인한 쇼크가 경제 위기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2부에서 하겠고요. 자, 오늘 1부는 요 정도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선교지가 멈추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선교는 해결될 때까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일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휴식을 취하고 2부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쉬시고 2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좀 쉬셨습니까? 2부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세계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앓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도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이후 선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미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선 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대답한 내용들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예상되는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감소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후원 감소를 66.7%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거다. 건강. 그렇죠. 코로나19 선교사님들의 건강.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후원 감소, 사역 축소,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기존 선교사 그 후원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선교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정상적으로 후원하겠다가 70.2%가 나왔어요. 미주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왔어도 선교비는 정상적으로 하겠다가 많이 나온 편이죠. 70.2%. 또 아니다. 이제 후원이 감소될 거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후원도 감소될 거다가 27.7%. 또 어려운 선교사를 후원하겠다가 2.1%. 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죠. 세 번째 질문은 목사님은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지에서 앞으로 자립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 자립선교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50.1%가 선교지에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선교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절대 필요하다가 51.1%. 상황을 판단한 후에 지원을 하겠다가 42.2%.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반대가 2.1%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지는 어쩌면 자립선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후원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할 때 그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면 훨씬 선교하기가 좋죠.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선교적인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개발한다면 선교도 되고 그 결과로 자립 선교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은 목사님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소규모로 자립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 사역으로 추진을 하겠다. 선교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또 교회에서 기초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 이건 공동 사업으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그게 51.2%가 나왔고요. 도와주겠다가 26.8%. 또 교회 안에 은퇴한 사업 전문가를 보내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은퇴한 사업자, 몸이 건강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가서 도와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전문인 또는 기술 지원을 하겠다. 선교지에서 자립 선교를 할 때 전문인을 좀 보내주겠다. 이런 대답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선교사 후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78.7%가 변동 없이 그동안 해왔던 선교지를 그대로 후원하고 지원하겠다가 78.7%. 앞에 설문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10.6%. 또 최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교회들 목사님들은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질문은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선교비 예산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하겠다가 66%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헌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하지 않겠다가 19.1%, 모르겠다가 14.9%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선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자, 일곱 번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를 아셨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다. 그걸 알게 됐다가 68.9%, 약 70%가 나왔죠. 선교사, 그 다음에가 선교지 사역을 지속하겠다가 13%, 성도의 사명이다가 8.9, 선교사, 교회 사역자가 8.9, 똑같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에 대한 사명 또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 질문. 혹시 국내에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 단체를 후원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국내에도 해외 선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후원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하는지 물었는데 첫째가 선교사 후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교사 후원은 외국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해외 선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교를 돕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한 게 34.3%. 그 다음에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 선교 예산이 부족하다가 34.3. 똑같이 나왔네요. 담임 목사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가 20%. 또 단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가 11.47%. 자, 그래서 해외 선교가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 자, 목사님 교회에서 앞으로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새로 후원할 계획이 2, 3년 안에 있습니까? 있다가 5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주교회는 상당히 그 선교에 대해서 확실한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다가 46.8, 반이 넘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내는데 50% 이상이 선교사를 그래도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자, 이 설문을 분석한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볼게요. 자, 박기호 교수는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을 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예기치 못했던 역병 사태가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사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는 이제 선교사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은무 교수는 위기 가운데에서의 미주 목회자들의 선교 이해와 선교 우선 정책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우선, 또 선교 마인드, 후원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선교 후원도 변함없이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했고 선교 헌금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재환 선교사, 이분은 이제 남미 선교사로 알고 있는데, 자, 이재환 선교사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비가 염려가 되고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선교비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염려는 비자 문제다. 비자의 문제와 맞물려서 체류의 어려움이다. 이 선교지의 지금 현실은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체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단기, 그러니까 뭐 3개월 뭐 연장하면 뭐 몇 개월 더 아니면은 이제 이웃 나라에 가서 다시 갔다가 돌아와야만 또 연장이 되니까. 특별히 이슬람 선교사들은 뭐 이제 기독교 종교인 비자를 절대 안 내주죠. 이슬람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임종표 선교사는 감소 예상은 27.7%이고 영향 없이 후원과 지원을 수행하겠다는 교회가 70.7%로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4명 중 1명은 후원 중단을 예상했는데 그 대비로 현지 선교 조달 전략의 중요성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 그러므로 필드 조달 구조와 전략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가 다음 이슈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겠다가 70.2%가 나왔지만 나머지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선교의 관점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선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70.2%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후원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약 30%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51.1%는 자립선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 이거는 이제 선교비가 중단이 되어도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자를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고도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한다는 것이 또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자, 코로나 사태는 선교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크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도 크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자, 선교를 포기하는 교회도 나올 것이고 그러나 열정으로 하는 교회도 나올 거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어려울 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다가 이건 좀 다른 설문인데 80%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20% 미만이 이제 선교 후원금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물었을 때 20% 미만이 감소했다. 51.9%가 20% 미만 선교헌금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가 보편적으로 선교지 후원에 이제 감소가 된 거죠. 20에서 40%가 감소됐다는 설문도 38.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후원이 사실 어려워지는 게 전체적인 선교지의 상황이 될 거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선교사에게 미친 영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더 포스트 코로나 처치. 이제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후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자, 이 포스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포스터는. 그런데 과연 이제 선교지도 코로나19 이후에 선교가 더 잘 될 거야. 더 확장될 거야. 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 선교 대안 찾기, 로컬 미션 가능할까? 자, 현지 선교 사역이 가능하겠냐? 이제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훈련을 받은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지, 나라를 선택하고 무조건 그 나라에 찾아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자, 지금 세계 각국의 추세는 정치적 이유로 자국 전통 종교를 강화하는 정책을 대부분 나라가 쓰고 있어요. 이 세계화 이후에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각 나라가 조금씩 살기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는 이제 외교의 문을 자꾸 넓힙니다. 외국 자본도 들어와야 되고 외국 관광객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좋아지는 건데 각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전통 종교를 강화해요. 그래야만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인도도 보면은 이제 전통 종교 힌두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추방을 하죠. 중국 시진핑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기독교 탄압 안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점점 권력이 튼튼해지니까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될 요소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중국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몽골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 대부분들이 자국 전통 종교를 정치인들이 강조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이제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자,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지금 세계화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세계화가 끝나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나라들이 전환이 되고 있다. 특별히 서방의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싼 노동자를 이용을 해서 그동안 경제 성장을 가져왔던 선진국들이 이제 중국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시장 경제를 중국이 받아들이고 하면 정치 형태도 좀 민주주의로 다당제 민주주의로 좀 바뀔 거를 기대했는데 바뀌지 않고 공산주의가 더 강화되더라.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공산당이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죠.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 이제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정치인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맡기게 되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중국 군대는 국군이 아니라 공산당을 지키는 군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공산당의 주역들이 미국의 부자들보다 수백 배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력이 커지니까, 공산당의 재력이 커지니까 세계의 패권을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자꾸 보여지니까, 선진국들이 안 된다, 이제, 모욕을 하고 자기 기업들을 다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세계화는, 이제 끝나간다. 거기에 이제, 팬데믹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어려움이 겹친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컬 방식의 이제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가 바로 원포인트 미션이에요. 거점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는 방식이죠. 뭐 과거에도 이런 방식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거점 선교 방식이 더 필요하다. 자, 세계 각 나라에 거점이 될 만한 곳이 어디냐? 어떤 도시, 국경, 선교가 가능한 그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선교를 함으로써 주변 나라, 주변 도시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데 유리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더 덜 들면서 선교는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가 만나는 국경 지역이 있어요. 남미에. 거기에 지금 3국경 신학교가 세워졌죠. 바로 이 건물에서 지금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브라질 사람도 오고 콜롬비아 사람도 오고 페루 사람도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선교는 이미 성경에서 바울 선교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했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거기가 바울의 선교 거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졌죠. 구부르라든지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거점은 에베소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두란노 서원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터키 선교 거점을 삼고 또 그리스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서는 빌립보가 거점이 돼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니아 이런 데로 또 베레아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남쪽에 가서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선교 거점을 만들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식이 거점 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거점이 될 만한 도시 또는 국경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선교에서 교단적 선교로 바꾸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선교사 개인이 선교지를 선택하고 나가는 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교단이 정책적으로 선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뽑아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거점에 이 사람을 보낼 것인지를 교단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단적 정책적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단이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교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또는 각국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으니까 그 대사관을 통해서 그 나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선교 자원들이 풍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가 같이 따라가 주면 이제 각 나라가
그거를 허용하기 훨씬 쉬워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단과 어느 나라 외교부와 선교에 대한 룰을 체결하고 그리고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게 되고 또 박해 요소도 없어지고 또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선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우리가 이제 힘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이후는 비즈니스 선교가 불가피하다. 비즈니스 선교. 에,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을 만나는 채널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현지인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박해를 받을 이제 반대 어려움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이 방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선교에 좋은 비즈니스는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 학교, 뭐 대학을 세우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어학원을 세우는 것. 이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저 아프리카도요. 한국 지금 코리안 드림,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노동자로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어학원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어떤 병원이라든지, 뭐 병원 너무 좋죠.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고아원 시설 이런 거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선교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선교 이제 비자 문제 또 현지인 접촉 이런 게 뭐 굉장히 수월하죠. 또 현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 선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사 자신이 선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개발해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 몇 개를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사업이 뭐 이득을 얼마라도 남겨야 되는데 이득이 안 나면 선교비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죠. 선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돼요. 이게 이제 단점인데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할 때 이득이 얼마 정도 남고 또 그것이 선교에 재투입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를 그리고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많이 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뭐 시작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컴퓨터 학교 설립하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근데 이제 그 현지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그 현지 상황에 어느 정도 필요가 생길 때 그 필요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 필요가 없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게 호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시설 같은 것도 직업교육도 현지인들이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직업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억지로 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학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려고 하는 욕망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라마다 이제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제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이후 선교 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또 하나의 관점은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도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52만 명입니다. 25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학생도 있고요. 노동자, 이민자 다 합해서 25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자, 그 60년대, 70년대는 아메리카 드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리안 드림 시대가 되고 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코리안 드림으로 많은 이 약소국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 자, 아메리칸 드림 시절에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예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교할까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외노센터,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외노센터가 이제 대전에 설립이 돼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들을 돕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알려주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대학교 유학을 온 학생들은 대학교의 선교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로움도 해결하고 한글도 배우고 또 이런 도움을 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외국인 예배 또는 외국인 선교로 교회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이런 걸 이제 고민할 때가 왔다. 아직은 지금 국내 외국인 선교로 이렇게 인정하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 퍼센트를 보니까 중국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조선족을 포함한 거겠죠. 조선족도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약 100만 명, 100만 명이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국 사람이 19만 7천, 베트남 사람이 19만 6천, 미국 사람이 151만, 일본 사람이 66만, 우즈베키스탄이 6만 8천, 필리핀 사람이 6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뭐 기타가 이제 56만 2천이니까요. 뭐 아프리카로부터 뭐 굉장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통계를 보면서 중국인 한인교회, 중국인 교회, 한인교회가 아니죠. 중국인 교회 또는 태국인 교회, 베트남 교회, 미국인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우면 다른 명칭으로 이들을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다면 이들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선교하고 또 그 지역사회를 선교하면 세계 복음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학생들도 지금 16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생 160만 명. 노동자는 102만 명. 그러니까 노동자보다 유학생이 더 많은 거예요. 한국에. 또 이민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그것도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또 와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거 힘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명절 때 또 모여서 잔치도 하고 또 의료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적인 도움도 주고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역할들을 잘 해주면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지역적으로 필요해요. 지역적으로 필요하다. 자, 팬데믹 이후 세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을 이용하는 선교가 또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학교 또는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휴대폰은 뭐 대부분 나라에서 터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지 선교 사역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은 국내로 들어와서 그 나라 언어로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현지 교회와 연결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거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만들 수 있죠. 개인 방송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 그 나라 언어가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유튜브 채널 개인 방송을 만들고 그 현지 교회와 연결을 하면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죠. 신학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런 온라인 선교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네, 어쩌면 앞으로는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온라인 시대가 더 확장된 온라인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가 오면은 지금보다 선교가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세계는 변화되고 있고 선교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시 부족 마을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추장님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지금 원시 부족 마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선교사, 온라인 선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팬데믹 현상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여기서 선교의 사명, 선교의 비전도 찾아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팬데믹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지금 세계 교회가 다 문이 닫히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못하게 교회를 흩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죠.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신 역사가 있습니다. 흩으신 역사가 있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자,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함, 셈, 야벳 그 부족들이 점점 이렇게 번성되어 가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져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한데 뭉쳐서 살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절대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고 하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이게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뭉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신 거죠.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읍을 만들지 못하게 흩으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라. 그래서 선민을 택합니다. 선민. 자, 그러니까 흩으신다는 거는 단순히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꾼, 선민이 될 사람을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흩으신 사건은 남북 왕조를 흩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남북 왕조를 세우고 살다가 북왕조는 바로 아수르 제국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흩어집니다.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흩어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흩어버릴 거야 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버린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에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고 흩으신 사건이 바로 바벨론 유수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흩으셨을까? 이유를 또 찾아봐야 돼요. 흩으신 이유.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흩으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이하는 오실 메시아가 증거되고 있죠. 남북 왕조를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그분은 우리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면 그래서 그분의 찔림은 우리 허물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 죄악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거야. 자,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 대망을 하기 시작한 게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이제 대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흩으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흩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교 명령으로 제자들을 흩으십니다. 그거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 흩어졌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제자를 양육해서 흩으셨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절에 흩으신 이유, 그 다음에 남북 왕조를 흩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순교하죠. 베드로는 로마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최초 순교자가 되고, 안드레는 터키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빌립 역시 터키 소아시아에서, 시몬은 페르시아,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마테는 에디오피아, 마띠아는 카파도기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서, 사도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죠.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했죠. 자, 모두가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것은 끝이 아니야. 다 부활할 거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교회 모이기를 패하게 하시고 잘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실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 땅끝 선교가 더 쉬워진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가 앞당겨져 온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에게 이웃세계로 가라, 세계로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거점 선교로, 교단 정책적 선교로, 비즈니스 선교로,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로, 온라인 네트워크 선교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팬데믹으로 우리를 흩어서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대추수기가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가정을 살려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선교지의 사역을 지금 중지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을 또 통해서 비전을 갖고 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